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삼손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삼손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7일간의 결혼 잔치를 베풀고 또 블레셋 사람 친구 30명을 그렇게 청하여서 그 30명의 친구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느냐 내기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것은 삼손이 아니면 삼손이 했던 그 경험을 그렇게 보지 못했다라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협박해갖고 그렇게 삼손이 스스로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게 해서 알아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삼손은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내기에서 진 까닭으로 배옷 30벌, 속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 그렇게 그 옷을 30벌씩이나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아스글론으로 깊숙이 내려가 그 30명의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 옷을 노력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기의 대가로 그렇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삼손이 내기에서 지고서 이렇게 옷을 구해다가 가져다 주고 내기에서 졌네, 재밌었네 하면서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4장 19절 끝에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자, 심히 노하여.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딥나에 있는 신혼집 자기의 처가댁 자기 아내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집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 내기에서 진 것에 그 아내의 책임도 있으니까 내가 니네 얼굴도 보기 싫어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삼손의 장인, 그 블레셋의 그 아내의 그 아버지, 그 삼손의 장인, 그 삼손과 자신의 딸의 그 결혼이 이제 끝났구나, 이게 물거품 되었구나. 삼손이 저렇게 진심으로 화가 나서 저렇게 올라갔으니 지금 내 딸은 결혼하자마자 버림받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내 딸을 어찌할꼬 하면서 블레셋 친구에게 그렇게 초대받았던 그 30인 중에 한 명으로 보입니다. 그 블레셋 친구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큰 화근이 된 거예요. 삼손이 그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분을 삭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밀 출수할 때가 되었는데요,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그 자기 처가로 다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 어디 있냐고 아내를 찾으니까 장인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삼손 자네가 지금 여기에 웬일인가, 여기에 왜 왔는가, 다시는 우리를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가, 우리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그렇게 올라간 줄 알았네. 그래서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었지 말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삼손의 그 장인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이제 더 화가 날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자네에게 주겠네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게 좀 됐나 봐요. 더 이쁘니까 이 동생이라도 네가 이렇게 아내로 그렇게 삼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신의 그 둘째 딸을 이제 아무튼 남은 딸을 그렇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이 더 이쁜 딸이면 좋지요 하면서 그렇게 위안 삼아 그렇게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자, 이거는 내가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허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하기로 결심을 하냐면요, 자,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자, 여우 300마리를 삼손 혼자서 잡았다. 이게 어떻게 잡았을까? 여우가 막 순순히 와서 잡혀주지 않았을 텐데, 그죠? 미끼를 놓아서 덫을 만들어서 여우를 잡았다. 그러니까 어떤 계략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왜 맹수들이 빠른 속도로 치타가 막 이렇게 달려가고 추격해서 잡듯이 그렇게 잡았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리학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덫을 놓아서 어떻게 300마리를 그렇게 달려갖고 다 잡겠어요. 아무튼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다는 것부터가 삼손은 보통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다 붙잡아다 가지고 둘씩 여우 그 한 쌍, 두 마리 한 쌍 해갖고 그 묶어가지고 그 여우를 묶었어요. 그 여우들이 또 꼬리를 내주면서 순순히 묶여줬어요. 이것도 좀 신기해요. 여우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한 대 이렇게 딱 하면 여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죠? 삼손은 평범한 어떤 인간의 힘, 그 능력,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여우의 꼬리를 묶고 그 가운데다가 그 불 붙인 그 회를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막 불타요. 여우가 막 뜨겁고 자기의 꼬리에 막 불이 붙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마리가 그렇게 묶인 상태로 막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뛰어다니는데 그 여우가 두 마리가 서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이게 방향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갈짓자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석구석 불을 붙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마리의 여우가 두 마리 한 쌍하니까 150쌍의 여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50쌍의 그 불탄 회를 가지고서 블레셋의 온 동네, 그죠? 온 곡식, 모든 나무를 다 불태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0개의 불을 가지고서 그렇게 점화를 시키니까 여러분, 이 불이 사방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끄겠냐고요. 한 군데서 일어난 불도 끄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고 그게 태우는데 그걸 어떻게 끄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탔던 거예요. 다 탔습니다. 블레셋의 온 동네 곡식밭, 그 곡식의 단들, 포도나무, 감람나무, 모든 땅에 나는 것들이 다 불탔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곡식이, 그죠? 추수를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곤신. 여러분, 다곤신은요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는 주업이 무엇이냐면 농사였어요. 그들은 발달된 어떤 그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화 속에서 발달된 어떤 농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 농사일을 그렇게 축복되게 만드는, 그렇게 그들이 비는 이 농경의 신이 다곤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해갖고 농사 지어놓은 것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다 불탄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곤의 신을 친 거예요. 다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농작물들이 불타버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조사를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 삼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손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면 삼손이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자 보복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그 아내, 블레셋 여인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장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산채로 불태워버립니다. 잔인하죠. 너희 때문에 우리의 곡식들이 다 불탔으니까 너희도 불타 죽어라 하면서 그들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삼손은요 다시 이거에 대해서 더 화가 나서 보복을 감행하는데요. 자, 자기의 장인과 그 아내의 그 어떤 그 선택 결정에 대해서 화가 나갖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그죠, 불태웠던 그 삼손이었는데 그 아내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이 남아서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크게 쳐서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많이 죽였어요. 아마도 이 자기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인 일에 연루된 그 마을 사람들 상당수를 죽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복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마을에 그 상당수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을 한 삼손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개인 간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족 간의 문제로, 민족 간의 전쟁으로 그렇게 번지는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의 에단 바위 틈에 숨었다. 숨은 거예요. 삼손은 그 숨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일이 커져 버리니까 야 나도 감당하기 힘들다 하면서 숨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삼손의 예상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그죠? 이스라엘이 걸어오는 도발, 전쟁으로 인식을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쳐들어가서 유다 땅 레이에 가득히 그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가 그 대표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일 때문이라고 하면서 삼손을 지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이제 구절이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유다 사람 얼마가요? 3,000명이 블레셋에게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내려갔다고요? 그 3,000명이란 상당한 유다의 병력들, 유다 한 지파의 병력 3,000명이 그 삼손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러분,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들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자, 그러니까 삼손에게 건네는 유다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들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들이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나마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순순히 블레셋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삼손을 보호해 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그 대적이고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삼손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땅에 와서 그렇게 피해서 숨어있는 삼손을 보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한 짓을 저지른 삼손이 잘못이다. 감히 네가 그들을 대적해? 감히 그들을 죽이기까지 해? 그러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너 삼손의 잘못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위협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너만 책임지고 너만 죽으면 돼. 여러분, 그런 논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그 삼손이 부탁하죠. 너희의 손으로 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해요. 우리의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다만 너를 묶어서 결박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꽁꽁 그렇게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과 유다 사람들, 삼손과 이스라엘 사람 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의 내용을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공개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이제는 아예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 이스라엘 지배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네가 감히 블레셋에 맞서서 이런 일을 저질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과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통치와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삼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삼손의 손을 묶어갖고 결박해갖고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있는, 자기 손으로, 그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구원자의 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3,000명이나 모였단 말이에요. 한 지파가 3,000명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 지파가 힘을 합치면 수만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모여놓고서도요,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족 삼손을 지켜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시작한 그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죠? 그들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조금도 읽어내지조차 못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 것에, 블레셋의 통치 속에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의 비유를 맞추면서 블레셋의 통치 안에서 적당히 만족하게 사는 것, 그들이 때리면은 맞고, 그들이 학대하고 탈취하면 학대당하고 탈취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블레셋에 맞서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삼손의 손까지 결박해갖고, 그죠? 그 결박당한 구원자를 결박해갖고 블레셋에 넘겨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죠? 우리에게, 그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분노와 복수심, 여러분, 그 사사로운 어떤 그 감정,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사실 블레셋과 싸웠던 거예요. 블레셋의 그 곡식들을 다 불태웠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뭐 하나님 나라의 뭐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딱 봐도 그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사사로운 어떤 복수심과 욕심과 욕망과 분노, 여러분, 이것에 이끌려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숭고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삼손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상하게 삼손에게는 있고, 그런 삼손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은 삼손의 손발을 묶었지만,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던 삼손은 자기의 동족이 묶어낸 그 결박을, 그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렇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블레셋과 홀로 싸웁니다. 홀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에 맞서고 있는, 그렇지만 아주 한심한 이유로, 복수심으로, 분노와 혈기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그런 한심한 삼손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사사기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사조차도. 자, 그러나 믿음에 근접한, 그나마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에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 물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냐 삼손이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이 나와요.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열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심하게 여기는 삼손을 믿음의 인물로 그렇게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꼭 삼손을 말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믿음의 인물로, 믿음의 인물의 반열화 가운데 들어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너희가 내뱉고 있는 말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남는 방법을 잘 터득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대적 블레셋과 싸운 그 삼손의 무모함을 탓하면서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손을 꽁꽁 묶어다가, 그죠? 자신의 대적에게 넘겨주는, 그죠? 삼손을 결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가깝습니까? 남들이 좀 한심하게 보더라도, 그렇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식하게 좀 현명하게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하면서 삼손의 손을 결박하면서, 그렇죠? 블레셋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 그렇게 많아지면서,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믿음의 그 공동체도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 타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이제 이게 나중에는요 전제까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삼손을 타박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손을 묶어버려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시대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죠? 믿음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묶어버려요. 좀 현명해지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을 교회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당신은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한심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 세상 분위기에 맞춰서 이 정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요새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요새 같은 시대 속에서 그렇게, 그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꼬박꼬박 예배드리게 하고 신앙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은 뭘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랬냐? 블레셋에 맞설 수 있는 용기,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 삼손은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아주 한심한, 그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한심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을 한심하게 보는 나는 삼손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블레셋과 맞설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라도 있는가? 삼손을
삼손의 경고망동을 비난하고 그는 설쳐된다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그죠? 너무 낮다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은 삼손 같은 믿음조차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한다라는 것이 삼손의 손을 묶어버려요. 싸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가장 한심한 사람은 삼손이 아닌 거예요. 삼손의 손을 묶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보낸 구원자의 손까지 묶어버리는 자들이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그렇죠? 한때 참 이런 말들 많이 했었어요. 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런 설교, 그런 내용들, 그런 스피릿,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들이 참 저급해졌고 저차원적인 믿음이 강조되면서 한국교회가 결국 이 지경까지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비난받는, 존경받는 교회가 아니라 비난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차원적입니까? 얼마나 사사로운 욕심, 복수심, 사사로운 분노,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저차원적입니까? 자, 그런데 이 저차원적인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저차원적인 것이 되어서 망하게 되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삼손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저차원적인 믿음도 없는 자들이 바리새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그렇죠? 바리새적인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같이 저차원적이지 않아 하면서 삼손까지 묶어버리는 거예요. 넌 꼼짝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삼손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믿음을 말하면서 행함과 실천이 없어요.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냉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머리가 커요. 난 하나님을 좀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너무나 한심해요. 때로는 나갈 만한 교회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경건을 말로는 말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예배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섬김과 헌신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론적인 그리스도인, 바리새적인 그리스도인,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말세에 갈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사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식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삼손 같은 믿음도 가지지 못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너희는 너희의 실상을 알지 못하노다 하면서 너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을 사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삼손 같은 믿음이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866년 미국의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서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제대로 한국 땅, 조선 땅을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강변에서 조선의 수군의 창에 찔려 죽은 최초의 순교자, 그죠? 선교사,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토마스 선교자잖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7세의 영국 선교사인데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다가 작은 국지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선의 수군이 그 배를 불태워서 사람들이 그 불타고 있는 그 배에서 살기 위해서 강변으로 다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려서 강변으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조선의 수군에 이제 칼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국말을 알아듣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건네주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이것 좀 받아달라고. 여러분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조선 수군이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여러분 나중에 이 박충권이 중간에 다 차치하고 장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책이 강변에 떨어져서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그 12살짜리 소년, 당시에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이 그것을 주워다가 자기의 외숙부 김영식에게 주었는데 그 김영식이 야, 이런 고급 종이를 함부로 낭비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벽지로 썼다는 거예요. 벽지로 그걸 발랐는데 그 벽지에 적혀 있는 그죠? 그 성경의 내용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게 김영식 씨예요. 그리고 그 김영식 씨가 예수를 믿고서 자기 집을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릴골 교회의 예배당으로 헌당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 널다릴골 교회가 최초로 그 평양에 세워진 그 널다릴골 교회가 평양의 다른 마을 장대제로 이사를 하는데요. 장대제로 교회를 이사하면서 그 이름을 고치는데 그게 바로 평양 대부운동 폭발을 만들어버린 장대원 교회예요. 이거 아무리 맨날 얘기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얘기는. 자, 보세요. 대동강변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27살의 나이에 허무하게도 말 한마디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책 먹건 건네주고 그냥 죽은 토마스 선교사.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 허무한 죽음 뒤에 있는 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폭발이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요, 이 선교사의 그 사역을 보면 굉장히 허무한데 이상하게 그 허무함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무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허무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요. 그래서 사역할 때도 아주 신중하고 현명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허무함을 직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는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함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역 열심히 했는데 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원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허무해지세요.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 허무함이 쌓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더 큰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도. 여러분 사역 중에서 가장 허무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청소년부 사역이에요. 지금 중고등부 수련하고 있는데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얘네들은요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평소 때는 예배를 워낙 열심히 잘 안 드리고 설교도 잘 안 듣고 그죠? 수련회 가서 한 3일 정도 수련회 하면 마지막 날 정도가 되면 갑자기 정신을 좀 차려갖고 듣기 시작하는데 수련회 이미 끝나거든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마지막 날 막 열심히 찬양하고 울고 막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내려오는 애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번에 완전 변화됐구나 하면서 막 간증하고 전사님 막 부장님 막 기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역을 했어요. 막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한 2주 정도만 흐르면요 애들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요. 어저께 밤새도록 게임하다 왔어요. 막 이러고 앉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다시 똑같이 안 나와요. 야, 이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삼겠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 얘네가 받았던 은혜는 뭔가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청소년부 사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 없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련회 보내봤자 별로 소용이 없던데요? 똑같던데요? 변화가 없던데요. 심지어 그 사역을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 교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은혜를 그렇게 쉽게 받았는가? 진짜로 그렇게 쉽게 본인은 변화됐는가? 본인은 그렇게 변화가 안 돼서 지금도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쉽게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그게 그저 순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아이들요 수련회 10번 이상 끌고 가면 그 아이들 다 변화됩니다.
한두 번 데려가서 그렇지. 아이들 10번 정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10번 가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해서 그렇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주구장창 수련회 데려가고 주님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은혜 받자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시키고, 그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고 그저 기도 시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아이들 믿음으로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지도 않으면서 그 수련회조차도 보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국에 아이들이요 청년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그 다음 세대 아이들 뭐 유치부터 해갖고 이 사역을 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은 허무해져야 되는 사역이에요. 믿음으로 버티면서 그 허무함과 싸우면서 여러분 그 사역을 허무해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내가 회사에서 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저들은 그렇지 않을지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허무해지시죠, 그죠?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되게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버티면서 싸워야 돼요. 그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게 블레셋이에요. 아니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 네가 그렇게 한다고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그냥 너는 가서 너 혼자 죽으라고. 그러면서 삼손의 손발까지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무함에 굴복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이거 다 하던데 요새 이거 안 하는 사람 없던데요? 여러분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거는 죄가 관영한 것. 이 정도는 이게 무슨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음란의 기준이 시대마다 바뀌게 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옛날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락하고 오염된 거예요. 누구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지배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제 자체가 그렇게 타락하고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이 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살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선포하세요. 맞서 싸우세요. 나 혼자서 이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하면서 나도 안다 안 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에 현혹이 되고 그죠? 야 그러네 수긍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삼손을 넘겨준 이스라엘 사람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그렇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다고 나도 싸우지 않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밖에 없었어요. 참 한심해요. 이게 믿음이 아닌가도 모르길 정도로 한심해 보이는 삼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삼손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 같은 믿음을 한심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한심하게 여기고 평가하는 나는 그보다 나은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남들을 평가하는 자니까 나는 더 좋은 믿음이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삼손보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요. 나는 과연 삼손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담대함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